자, 이 시간은 우리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대학연합국악동조 회장님이신 우리 강건열 목사님 나오셔서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도 흘러내려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죠. 그래서 부족들이 르우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저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까지 다 땅을 분배받고 부족 연맹 체제로 살아갑니다.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그러죠. 350년 정도 내지 400년 살았는데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만듭니다. 그것이 교전 101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33년 전에 원행세우되었죠. 3033년 전에 이스라엘은 최초로 독립국가를 세운 겁니다. 여기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신라가 제일 먼저 건국됐죠. 주전 57년에 신라, 주전 37년에 고구려, 주전 18년에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가 주전 100년 미만에 창건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1000년 더 빨리 주전 1010년경에 독립된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첫 번째 임금으로 40년을 통치하고 두 번째는 다윗왕이 또 40년을 통치하고 세 번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40년 통치합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을 이루며 살아왔는데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둘로 쫙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나였던 나라를 둘로 찢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이고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분열이 돼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지속하다가 주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됐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보다 136년 더 지속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멸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죠. 근데 36년 동안 우리의 일제 치하에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망한 이 땅에서 살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이 땅에서 일제 치하에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그 땅이 아니라 망해버린 자기 나라를 망쳐버린 아수르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으니 얼마나 그 고초가 극심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 바벨론 강가에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그리고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희망이 10년, 20년, 30년 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극심한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절망하고
그러다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싶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좌절하다가 절망하다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그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귀환에 관한 희망을 저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선지자 에스겔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고토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고토로 들어가게 하고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쏟아부어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토지의 소산을 많아지게 하고 나무의 실과를 풍성하게 해서 다시는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지자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마치 무덤과 같은 땅이었는데 그 무덤과 같은 땅이었던 바벨론의 문을 활짝 열고 무덤 문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여 고토로 옛날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마음속에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좋은 마음을 허락해 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무엇보다도 가난과 찌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모든 토지의 소산을 많아지게 하고 모든 실과 열매를 풍성하게 해서 다시는 기근과 가난의 욕을 당하지 않고 유료적절하게 유족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희망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문재인 여권 5년 동안에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뻔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회복의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에 처할 때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동시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셨더라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너희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도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까지 갈 때까지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보낼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학생들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지도자는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대통령은
16대 미국 대통령 링컨은 항상 그 대통령 백악관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의 영웅이었던 메가더 장군도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미국 전용역에서 그 전금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했는데, 메가더 장군 가정이 늘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늘 군인인 아버지의 안전과 근무 수행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인은 기도하면서 군무를 담당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어릴 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늘 메가더 장군은 전투에 임할 때마다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기도 없이 전쟁의 승리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주시면서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덤과 같은 상황에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고향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생활을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얻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조은희 목사님이 저 불광동에서 전도사 때 개척교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천막교회를. 근데 그 천막을 치면 그 천막도 새 천막이 아니고 중국 천막이 돼가지고 비가 오면 그 뚫어진 틈새로 비가 떨어져요. 그 밑에 가마를 깔아놓고, 강대상은 사과박스 있죠? 옛날에는 이제 사과박스가 그 나무 하지 않았습니까? 나무 사과박스를 3개, 4개 정도 쌓아놓고 강대상을 만들고, 바닥은 가마니를 깔고, 그리고 헌 텐트를 쳤는데 비만 오면 물이 떨어져서 이곳저곳 양동이를 갖다 바치고, 거기서 자기 가족 5명을 앞에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6개월 이상을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만 감으면 조용히 전도사야, 장차 너는 은빛 날개를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리라. 이런 꿈을 이뤘다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은빛 날개를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참 믿어지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교인도 하나 제대로 없는데 은빛 날개는커녕 텐트라도 좀 새 텐트로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영희 목사님이 눈 뜨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눈 감고 기도하면 놀라운 영롱한 하나님의 꿈이 자기를 압도하는 것을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먹을 것도 없고 정말로 교인도 없는 가난한 전도하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장차전 은빛 날개를 타고세요. 전 세계 5대양 6대주로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출석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매달린 결과 그 꿈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디로 땅에 떨어진 법이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래서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제는 가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매달린 결과 그들은 주전 536년에 이 메데파사에 새로 등극한 임금 고레스가 유다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 하는 귀한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남부유대하고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이건 비전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너졌던 대한민국을 이 윤석열 대통령 5년 동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재명의 구속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윤석열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권 5년의 잘못된 것들 다 청소하고 다 수술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재명도 구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재명이 구속이 돼야 그 다음에 문재인을 손보지 이재명이 구속이 안 되면 문재인을 손볼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죄자 중에 범죄요 온갖 범죄를 지들고서도 이 민주당을 방패 삼아서 버티고 있는 이 이재명을 확실하게 구속시켜서 대한민국의 사법적 정의가 성취되게 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재명은 감방으로 문재인은 감옥으로 대한민국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이재명, 문재인 참 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미워합니다. 근데 그 우리가 미워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추악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의 구속을 통해 보여주셔서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것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것이 첫 번째 이제 수술을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이가 막강하게 저항하고 있사오니 그를 꺾어주시고 그가 사법적인 심판대에 확실히 올라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이
고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며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도 너희가 너희를 데려주시고 우리의 적증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세운 것은 아버지 그들의 할 길이 계약하고 아버지 가고 아버지 문제의 정권을 오늘 동안에 모든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세상을 주시고 하나님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쌓인 계약에서 그 쌓인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개 다 긍정적으로 찬성하고 그렇겠지만은 혹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윤 대통령 하는 통치 가운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윤석열 대통령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윤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끈기와 또한 백장을 주시고 믿음을 주어서 이 전국 좌파 세력들 완전히 척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관들이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모든 국정수행에 큰 성공과 성과가 있게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잠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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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3월 1일 3일절에는 우리 보수 우파 모든 애국 세력들이 총 단결해서 큰 도를 뭉쳐가지고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 시청 앞까지 해서가지고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대형 집회를 지금 약속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안보 보수단체 모든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봤습니다. 이번엔 한동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일포만포도 한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으로 뭉친 것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저들의 마음이 선회할 겁니다. 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겁을 먹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도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길을 받아가지고 더 모든 개혁에 박차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통치하게달라고 우리 광화문 집회의 대성공을 위해서 우리 뜨겁게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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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포수사 땅 반절에서 한상으로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나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모든 모든 사상들을 마음 합해서 또 아버지 놀려서 또 치고 또 자신을 만나면서 열심히 너희를 감사할 수 있다고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 엄청난 기침으로 용기에 진실하여 주옵시고 저 국민 정서에서 충분합니다. 당장 하나에서 우리들의 뜻이 있다고 결심하셔서 하나님 북도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국민 대한민국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것 살려주시오. 아무나 백성을 대한민국 북도해주시오. 승리하여 주시오.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문제는 내년 총선에서 우리 정부 여당이 집권 여당이 과반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야 돼요. 과반을 넘어가지 못하면요 모든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막 자기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반을 충분히 넘길 수 있도록 정말 국선당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어쩔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여튼 이 집권 여당이 과반을 넘어서 160석, 170석, 180석, 200석까지 간다면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과반을 넘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모든 국정 수행이 원활히 수행되기 때문에 그런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악법들, 동성애법, 주민자치법, 이런 그 차별금지법, 악법들을 다 철폐시켜 주시고 또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일파만파의 모든 집회 위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빌려서 여기 참석한 애국경제들이 큰 힘과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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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 선거에서 우리 아버지 집권 여당이 승리를 해주고 도와주옵소서. 150석 이상 120석, 100석, 180석, 100석, 200석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니 아버지 고통을 하시느니라. 대선의 정로 집권 여당 정부와 아버지 마음껏 아버지에서 복직적 행동하면서 국민을 생각하고 또한 불피하면서 더 이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